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평안을 잃게 되며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께서 막으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해도 평안하며 세상의 길로 가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포기하신 상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분의 징계와 찔림이 느껴지지 않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비된 손에 아무리 뜨거운 것을 대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기회이며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신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구약에서 사울 왕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낙타나 나귀까지 모조리 죽이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각 왕을 살려두고 좋은 양과 소들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변명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를 책망하자 사울은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죄와 같음이라. 이것이 바로 거짓 평안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불순종을 신앙적 행위로 포장하며 지적을 받아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자리를 악령이 채운 것입니다. 사울은 그 후부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자신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행동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마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마침내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구하게 된 순간이 왔습니다. 블레셋 군대와의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서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금지시켰던 신접술에 의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사람의 최종 결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재는 곧 심판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참혹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고 세 아들이 모두 전사했으며 자신도 중상을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께서 느끼고 계시는 그 고요함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계신다면 그 확신이 말씀과 회개로 점검되지 않았다면 매우 위험한 자리 위에 계신 것입니다. 영적 침묵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만족이 진리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떠나셨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 평안의 실체입니다. 마치 전기가 끊어진 집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 살면서도 전기가 들어오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평안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말씀을 보지 않아도 되고 죄에 민감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안에 거룩함은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갈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영혼을 향한 부담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망도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불편한 자리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안락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더 높은 영적 차원을 추구하게 됩니다. 찔림과 경고와 눈물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도 한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다윗은 평온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죄를 모른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나단은 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양을 빼앗아 손님 대접에 사용했다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죄를 범했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을 향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거짓 평안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같은 깊은 회개의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적받으면 즉시 회개하고 잘못을 깨달으면 곧바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불순종을 지적했을 때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무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칼날 앞에서 떨며 회개하는 다윗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묵은실 같은 안정 속에 편안히 앉아있는 사울의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을 깨우시기 위해 고통을 허락하시고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말씀을 일시적으로 무감각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깨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평안은 결코 단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마치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죄와 타협하게 만들고 영적 기준을 낮추게 만들며 결국 돌이킬 힘조차 빼앗아 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타협들이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일들이 점점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무감각해집니다. 죄와 의가 구별되지 않고 거룩함과 세속성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회복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끝이 있고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던져준 달콤한 독인지 진심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점검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회개가 있는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은 항상 회개와 함께 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만약 회개 없이 오는 평안이라면 그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둘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셋째, 거룩함을 추구하는가입니다. 참된 평안은 사람을 더욱 거룩한 삶으로 이끕니다.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넷째, 다른 영혼에 대한 부담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져 버렸다면 지금의 평안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인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회개 없는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성령 없는 평안은 결국 영적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안락함을 선택하실지 진리를 따라 고통스럽더라도 깨어있으실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자는 동안, 즉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겉으로는 곡식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로운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평안의 정체입니다. 지금 깨어 일어나셔야 할 때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평안이 진짜 하나님의 평안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진심으로 여쭤보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 침묵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메마르게 느껴지며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상태가 길어지고 계신다면 단지 기분이 가라앉은 것이라고 여기고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침묵하시지 않으며 그 침묵의 이면에는 반드시 징조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 징조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무감각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흐르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으며 기도를 해도 아무 울림이 없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재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감각한 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생명의 역동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깨달을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멈추면 말씀이 어리석게 들리고 감동도 무뎌지게 됩니다. 영적인 것들이 의미 없게 여겨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정당화입니다. 삶의 타협을 스스로 설명하며 받아들이기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본래 양심이 가책을 주던 행동들이 익숙해지고 그 정도는 괜찮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합리화하고 계시다면 이미 영적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 죄였던 것이 오늘 갑자기 죄가 아니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시대가 변해도 동일합니다. 만약 예전에는 양심에 걸렸던 일들이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양심이 무뎌진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회피입니다. 불편한 진리나 도전적인 메시지를 피하시고 위로나 은혜만을 찾게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위로를 주지만 때로는 책망도 하고 교정도 합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위로하는 말씀만 듣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려는 귀의 말씀을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에스겔 3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이것은 백성이 듣지 않을 때 하나님도 말씀을 멈추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입이 닫힌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귀가 스스로 닫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방향상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사람은 감정과 환경, 주변의 말에 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분명한 방향 감각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면 이런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말씀 없이 결정하시고 기도 없이 움직이고 계시다면 이미 주님의 인도하심은 멀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혼란과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이 끊긴 후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 없이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잘못된 곳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징조는 외적인 평온입니다. 이것이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데도 모든 일이 순조롭고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축복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위장된 평안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의 길은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도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셨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경고를 위해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분의 경고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지금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돌이켜야 할 시간입니다. 무감각을 깨뜨리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정당화를 멈추게 하는 정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자신의 실상을 인정하십시오. 회피를 중단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불편한 말씀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기준을 회복하는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겉보기에는 평온하지만 내면은 무너져가는 상태를 정직하게 직면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다만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회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감동을 부어주십니다.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침묵은 경고에서 심판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그 경계선에 계십니다. 회개 없는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성령 없는 평안은 결국 영적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안락함을 선택하실지 진리를 따라 고통스럽더라도 깨어있으실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 사람들이 자는 동안 원수가 씨를 뿌립니다. 지금 깨어 일어나셔야 할 때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평안이 진짜 하나님의 평안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진심으로 여쭤보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여쭤보십시오. 주님의 침묵은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평안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적 각성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영적 깨달음의 메시지를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평안을 잃게 되며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께서 막으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해도 평안하며 세상의 길로 가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포기하신 상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분의 징계와 찔림이 느껴지지 않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비된 손에 아무리 뜨거운 것을 대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기회이며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신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구약에서 사울 왕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시태그 영적 각성을 위한 AI 내레이션 대본. 혹시 요즘 교회에 가는 것이 습관처럼 느껴지시나요?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시나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점심 메뉴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성경을 읽어도 그저 검은 글자들이 하얀 종이 위에 인쇄된 것처럼 보이고 예배 시간 내내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신가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태가 몇 개월, 아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제 신앙이 성숙해져서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야 라고 합리화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를 받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천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하고 조용한 마음 상태를 하나님의 평화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를 영적 성숙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상태를 자유함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그분과의 관계는 결코 무감각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는 죄와 타협하는 가운데서는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평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강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의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현실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회개는 없고, 찬송은 부르지만 감격은 없고,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은 없는 상태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고 내면도 조용한데 말씀이 깊이 찌르지 않고, 기도가 더 이상 갈급하지 않으시다면 이미 거짓 평안이라는 깊은 잠에 빠져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영적 마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몸의 일부가 마비되면 아무리 뜨거운 것을 대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리 아픈 자극을 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강하게 선포되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아무리 강하게 임해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마비 상태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고 말씀을 들어도 집중이 잘 안 되고 기도할 때도 다른 생각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바빠서 그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믿음이 성숙해져서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완전히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으며 기도해도 공허함만 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사야 48장 22절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안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은 회개와 순종이 동반될 때만 주어집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느끼는 평안은 거짓 평안입니다. 그런데도 죄를 반복하면서도 괜찮다고 느끼고 계시다면 이미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고 사탄의 기만이 당신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고통을 통해서만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평안을 통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사탄이 주는 평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그것은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셋째, 그것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길만 선택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어떻습니까? 진짜 평안은 회개의 눈물 속에서 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며 순종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의 이기심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프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불편함을 통과한 후에 오는 평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러나 거짓 평안은 죄를 무디게 만들고 양심을 무력화시킵니다. 점점 죄에 대해 둔감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이르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죄와 어둠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던 모든 것들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 당신을 찔렀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마음이 아프고 불편했던 때가 언제였나요?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고 깨달으며 회개하게 되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만약 그런 경험이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면, 아니면 그런 경험 자체를 기억할 수 없다면 지금 당신의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 감동도 없고 죄에 대한 경각심도 사라지셨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그 음성조차 무시하고 지나칠 만큼 양심이 굳어져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아서라고 표현합니다. 화인이 찍힌 살은 더 이상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것을 대도, 아무리 날카로운 것으로 찔러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화인 맞은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강하게 선포되어도, 성령께서 아무리 강하게 역사하셔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욱 교묘한 것은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열심을 완전히 빼앗기보다는 열심 속에 기만을 섞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그 안에 서서히 독을 넣어갑니다. 기도하시되 회개는 없고, 예배하시되 감격은 없고, 봉사하시되 중심은 없는 상태로 오래 머물게 만듭니다. 형식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신앙, 외모는 있지만 실상은 없는 믿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 진리를 향한 감각이 죽어가게 만듭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흐려지게 만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뀌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행위는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실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는 신앙, 교회에는 나가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삶, 기도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마음.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 평안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나요? 당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가장 즐거워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즐겁고 평안한가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들을 즐길 때 더 편안한가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시간이 빨리 가나요? 아니면 지루하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나요? 이런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해 보시면 당신의 마음이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적받아도 당연하게 여기고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편안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지금의 평안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미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기쁨과 슬픔을 느끼며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징계와 찔림이 느껴지지 않으실 때 그것은 사랑이 멈춘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기회이며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신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 두려워 떨며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재는 곧 심판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께서 느끼고 계시는 그 고요함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계신다면 그 확신이 말씀과 회개로 점검되지 않았다면 매우 위험한 자리 위에 계신 것입니다. 영적 침묵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만족이 진리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성령께서 떠나셨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 평안의 실체입니다. 그 평안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말씀을 보지 않아도 되고 죄에 민감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안에 거룩함은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갈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불편한 자리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찔림과 경고와 눈물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칼날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묵은실 같은 안전 속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깨우시기 위해 고통을 허락하시고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말씀을 일시적으로 무감각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거짓 평안은 결코 단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죄와 타협하게 만들고 영적 기준을 낮추게 만들며 결국 돌이킬 힘조차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 침묵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메마르게 느껴지며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상태가 길어지고 계신다면 단지 기분이 가라앉은 것이라고 여기고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침묵하시지 않으며 그 침묵의 이면에는 반드시 징조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무감각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흐르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으며 기도를 해도 아무 울림이 없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재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멈추면 말씀이 어리석게 들리고 감동도 무뎌지게 됩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정당화입니다. 삶의 타협을 스스로 설명하며 받아들이기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본래 양심이 가책을 주던 행동들이 익숙해지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합리화하고 계시다면 이미 영적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회피입니다. 불편한 진리나 도전적인 메시지를 피하시고 위로나 은혜만을 찾게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려는 귀의 말씀을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네 번째 징조는 방향상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사람은 감정과 환경, 주변의 말에 끌리게 됩니다. 말씀 없이 결정하시고 기도 없이 움직이고 계시다면 이미 주님의 인도하심은 멀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혼란과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징조는 외적인 평온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데도 모든 일이 순조롭고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축복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위장된 평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경고를 위해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분의 경고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지금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돌이켜야 할 시간입니다. 무감각을 깨뜨리는 회개의 기도, 정당화를 멈추게 하는 정직한 고백, 회피를 중단하는 결단, 기준을 회복하는 말씀 묵상, 그리고 겉보기에는 평온하지만 내면은 무너져가는 상태를 직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다만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회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감동을 부어주십니다.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침묵은 경고에서 심판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그 경계선에 계십니다. 회개 없는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성령 없는 평안은 결국 영적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안락함을 선택하실지, 진리를 따라 고통스럽더라도 깨어있으실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 사람들이 자는 동안 원수가 씨를 뿌립니다. 지금 깨어 일어나셔야 할 때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평안이 진짜 하나님의 평안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진심으로 여쭤보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여쭤보십시오. 주님의 침묵은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평안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적 각성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영적 깨달음의 메시지를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